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보면요, 올해 추수감사도 지나면 내년도 건강하게 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는 올해는 우리가 날짜가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정월 초입니다. 이래 복된 날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5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인데 한번 아시는 분들은 암송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참 걱정도 많이 하고요, 염려도 많이 하고, 근심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참 마음을 놓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다시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문제가 어디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제 본문을 정해놓고도 이걸 못 넘어갔어요. 못 받아들인 거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들어야 할 명제가 있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될 명제가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나오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타났을까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사야서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신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다시 가요. 임마누엘. 히브리 성경은 이 글씨를 반대쪽으로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반대쪽으로 써갑니다. 임마누엘인데 엘은 되게 하나님을 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엘이 들어가는 도시들, 지도를 보고 엘이 들어가는 도시는 대개 중동의 땅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임마누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마누, 그리고 우리 임하심이란 말은 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게 신학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으면 그 뒤에 또 단어를 하나 붙입니다. Always,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신학을 붙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그게 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니까 지금의 아주 요란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북왕국이 둘이서 짝짝꿍해서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냥 자기 힘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강대국에다가 돈을 주고 물질도 바치고 저 남쪽 유다가 속상하니까 저거 치러 갑시다. 그래서 합의하고 이제 치러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쪽의 이 아하스 왕은 아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아국 유다 왕과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저들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면 염려할 게 없다. 이게 신앙이에요. 구약의 언약이에요.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촛불을 2개를 켰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뜻하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강림절이 들어가면서 촛불,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를 하나를 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엔 2개를 켜죠. 점점 빛 되신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성탄이 가까우면 뭐가 돼요? 흰색초가 됩니다. 참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부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참 힘들고 속상했을 때,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밖에 나가 들어오는데 집에를 못 올라가겠어요. 2층은 집이고 아래층이 사무실과 기도실이 있고 지하에 유치원이 있고 지하에 이제 기도실이, 새벽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대로 올라갔다가는 이제 일이 날 것 같아서 기도실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말을 못하고 그것만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오냐,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응답 다 받았습니다. 저는 응답 어렵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염려할까. 한 번은 시골에서 예배당을 짓고 봉헌식을 하게 됐는데 시험이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머리 굴려서 잘한다고 한 것이 덫이 됐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산속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참 눈보라는 치는데 시간은 왜 그렇게 좀 안 가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한참이다 이래 보면 10분, 또 잔뜩 담요 뒤지고 쓰다 보면 또 15분. 근데 눈보라가 너무 심해지는데 고개 들었다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아주 휙 하고 눈보라가 제 얼굴을 때리는데 정신이 번쩍 나요. 그때 저는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목사들한테 하면 목사들이 킬킬대고 웃습니다. 무슨 응답이냐고요? 엎드리면 된다. 고개 들리면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한번 혼나는 거고, 그러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뒤로 지나가요. 위로. 각자 깊은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감사하면서 감사절을 지내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뭘 감사할까. 한 해 제가 주문진 교회에 있을 때 태풍이 몰아와서 정치망 밖에 바다에다 띄워놓은 그물이 싹 쓸어갔습니다. 태풍에. 저에게 양은남이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높으셨어요. 어장에 있는 그물을 다 잃었는데 수억 되는, 그물값이 억대가 훨씬 넘는 건데 아직도 그물값 다 못 갚았는데, 그 어장을 하는 사람들이 술 먹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수협에는 빚은 빚대로 걸려 있고 공장에서는 공장대로 빚이 걸려 있고 이제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가게 생겼구나. 그렇게 어려움 속였는데 걸어다니다가 나왔어요. 내가 종소리가 나면서 내가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딱 앉아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내게는 내가 부를 아버지가 계시구나. 내가 염려하면서 지금 어떻게 이거 수습할 수도 없게 그냥 종일 그냥 헤매는 거예요. 읍내를 헤매고 다녔는데 사람들 만나면 안 됐다 소리만 하고 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얼마나 든든한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길을 내려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여보 양사장 다른 어장 주인들은 술 먹고 다 뒤집어졌어. 그런데 자네는
어째 이렇게 씩씩하게 내려오냐? 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돈을 500만 원을 꿔줄 때 자네는 이제 고기를 하는데 산고기 장사를 한번 해보게. 죽은 고기 팔지 말고 사는 고기 팔면 돈이 남는다대. 말도 꺼내본 적 없고 평소에 그냥 이웃집 아주머니고 그냥 그랬는데 그분이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일어설 것 같아. 자기 돈을 스스로 주어서 공사를. 그래서 금을 하고 뭐 했는데 지금도 살아계신데 1년 동안 동해 안에 한치가 잡히는데 그 집 어장 외에는 한치가 잡히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한치라는 오징어 흰가하시죠. 그게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치 잡았으면 제가 독점 아닙니까? 값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비싸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저희 집에만 어장이 난다고 고기를 비싸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뭐 그다음에 빚 갚고 뭐 하고 다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집안이 정말 어려워져서 파산이 되고 이젠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런 제 처가 쪽에 친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주 어려운 교회에서 있었는데 차를 가져왔어요. 고물차를 갈고. 왜 왔냐 하니까 부도가 나서 도망왔대요. 숨을 데가 없어 저희 집 와서 숨은 거예요. 한 두 주간인가 있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생활이 바뀌어졌다. 우리가 이 세상 속상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신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어려운 문제, 그 문제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그분에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 시집간 딸이 시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면 부모는 알아들어요. 저도 시집간 애들에게 전화 걸면 왜 전화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더 할 얘기가 없어요. 목소리에 잘 있는 것 보면 되니까. 근심과 걱정은 그림자와 같아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기냐 짧으냐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빛 가운데 서 있으면 그림자는 짧고요. 빛에서 멀어질수록 우리 그림자는 길어져요. 근심과 염려는 끈질기게 붙들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심지어 죽음에까지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막 예수님이 하시고 그날 밤에 저물 때 그들을 저편으로 가자 그러시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던가 봐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보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밤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무시는 거예요. 정말 무시해? 그렇게 깊이 잠이 드셨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우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로 잔잔하라고 그랬더니 금방 잔잔해지더라. 아이고 그렇게 한 말씀만 하셨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 깨어 있을 때 야 잔잔해라. 그럼 건너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깨우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염려와 걱정에 매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해서 그렇게 염려만 하고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존 베이커라는 목사가 감사요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땡큐 테라피라는 겁니다. 심리치료를 하면서 요즘 치유라는 걸 말하는 심리치료를 하면서 마음에 긍정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을 게 뭘까? 그랬더니 감사하다는 말. 0.3초밖에 안 걸린 땡큐.
그래서 해봤더니 그걸 치료해봤더니 어려운 환경도 개선되고 행복도 되찾고 건강도 되찾고 뭐 저항력도 올라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고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고 그 삶이 주저앉으면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 왔냐 하니까 이미 하박국서에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전쟁에 너무 힘들었어요. 전쟁이 한번 휩쓸고 가면은요, 노인과 노약자 외에는 전부 다 잡혀가든지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환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나무에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올리브나무에는 소출도 없고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미래를 앞당기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은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교회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은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이고요. 불행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눈을 뜨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무리를 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떤 분은 나 죽기만큼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힘들고 지친 것 주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예수님 저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예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주저앉아요.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사흘이 지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셨고 달리다 고음했더니 죽었다고 다들 울고 있는 자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니 다시 소생했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이 두는 자가 복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인이 교회를 갔다 오다가 주유소를 들려야 하는 건데 깜빡 잊고 주유소를 지나고 왔습니다. 동네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유소를 그만 딴 생각하다 지나왔단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휘발유가 떨어져서 어떻게 가지? 걱정을 했는데 그날 밤에요 도둑이 와서 차를 훔쳐갔습니다. 근데 차가요 300m 가고 서 있더래요. 왜 서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감사했답니다. 이게 무섭죠. 기름 떠졌다고 내가 주유소 지나고 내가 이 머리 돌머리 뭐 이러고 그냥 옆에 있는 남편에게 얘기하지 말도 안 하고 지나왔다고. 그리고 지나왔는데 기름이 떨어졌는데 300m 가니까 차가 딱 서 있더라는 게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감사는 감사할 때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환하게 웃는 감사한 또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